우리를 이곳에 부르셔서 부르심에 순종하는 순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됐어요.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첫날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성이 아무리 커도 파수꾼이 자기 자리에서 적들을 살피지 않고 잠들면 그 성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 적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가 그 적들을 경계하는 것에서 게을러서 잠들어 버린다면 아무리 크고 견고한 성읍이라 할지라도 그 성은 무너지기 마련이에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다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지키라고, 교회를 지키라고 기도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잠들어 있다면,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못한다면 다 사단의 밥이 되고 맙니다. 반면에 우리가 깨어 있다면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버티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그 부르심에 다시 한번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기도를 통해서 다른 기도의 응답도 물론 하나님께 다 맡기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금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것은 죄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땅히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장이 기도해야 되고요. 영혼을 맡은 교사와 목자가 기도해야 되고 목사가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돼요. 만약 목사가 맡겨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영혼을 누가 돌보겠어요? 만약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깨어 기도하면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기도는 생명. 여러분, 기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기도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오죽하면 주님께 3년 반 동안 훈련받은 제자들도 기도를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잘 자잖아요. 졸면서. 그 정도로 기도는 어려운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특별 기도회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혼자 할 수 없으니 같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부활하신 다음에 명령했어요. 너희들 같이 기도해라. 언제?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너희들 좀 모여서 힘써 기도해라. 혼자서는 어려우니까 같이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과 성도들이 모였더니 한 120명 정도의 기도의 용사들이 모였어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따지면 다 약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같이 기도하니까 기도가 되는 거예요. 힘을 합하니까,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성령이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에 전념했어요. 그렇게 열흘째가 되던 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임했을까요?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 보니까 이런 모습으로 임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렇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확 불었어요. 그러자 불이 임했습니다. 마치 불씨에 우리가 바람을 훅 불면 불이 확 타오르듯이 불씨와도 같은 성도들이 힘을 합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거기에 성령의 바람이 확 불어버렸어요. 그러자 그들에게 불이 막.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불씨와 같아요. 어떤 사람은 불씨가 점점 꺼져가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바람이 불면 다시 타오르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성령의 바람이 불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임할 거예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모였으니까 여러분 간절히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불이 임하길 바랍니다. 불이 임한다는 것은 내 입으로 기도하는 수준을 벗어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고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하게 돼요. 성령 충만 받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와는 다른 거예요. 성령 세례는 단 한 번의 사건이지만 성령 충만은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길 바라요. 기도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길 바라고 성령의 은사도 나타나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특별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고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성령 충만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가 나눌 말씀의 주제는 다름 아닌 우리의 인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 제가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우리가 이번 5일 동안 나눌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은혜 받은 말씀만 뽑아서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만 판가름이 나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판단하지 않아요. 세상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게 평가받으려고 세상에게 칭찬받으려고 사는 것은 다 헛되다 이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판가름하시고 판단하신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큰 자나 작은 자나, 다시 말해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성공한 자나 성공하지 못한 자나 나이 많은 자나 적은 자나 여자나 남자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거기엔 책들이 딱 펴져 있는데 한쪽에는 생명책이 있고 다른 쪽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더라 그랬어요. 행위대로 심판하시더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어떤 인생이든지 그 인생은 장차 하나님 앞에 서서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행위대로. 누가 우리를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이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평가, 세상의 심판, 세상의 판단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 그럼 여기서 질문. 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만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요 나의 심판주시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엉뚱한 것에 인생을 낭비하게 돼 있어요. 세상의 시선. 남들이 보기에 좀 내가 성공한 인생이 되고 싶어. 남들이 생각하기에 세상의 기준으로 내가 좀 남들보다 성공한 위치에 올라야지. 다 헛된 짓이라는 것이죠. 왜? 세상은 우리를 심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가 어떤 인생이냐 이게 중요한 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맨날 세상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처럼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의 자식 세대만큼은 자기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자기의 치부까지 다 드러내면서 전도서를 남긴 거예요. 나처럼 살지 말라. 너희 청년들아, 너희 자식들아, 나처럼 살면 안 된다. 나처럼 인생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전도서 12장 마지막 절이죠.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있어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언제?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죽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제 무슨 낙이 있나?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려야지. 그 날이 오기 전에 빨리, 하루라도 빨리 무엇을 기억하라?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네 인생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네 인생이 장차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라 이거예요. 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인생을 낭비하게 된다. 여러분, 오늘 하루 창조주시오 심판의 주님을 바라보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남들의 시선을 바라보며 사셨습니까? 남들의 시선을 바라보며 살면 그 인생은 망해요.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죠. 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삶인가? 나의 창조주요, 나의 심판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제가 뭐냐면 뭡니까? 주 너의 하나님만 의지하라. 왜? 주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시요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줘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은 아합이라는 사람입니다. 아합.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졌어요. 솔로몬이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라를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이 갈라짐의 씨앗은 다윗부터 시작되죠. 솔로몬 때 확 깨졌어요. 그래서 남쪽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한 남유다, 북쪽은 나머지 10개로 해서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나마 남쪽에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왕들이 정말 가뭄에 콩나듯 나왔죠. 근데 북쪽은 완전히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왕이 하나도 없어요. 그 중에서 다 악한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그게 바로 아합인 거예요. 아합은 부인이 누굽니까?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시돈 사람이에요. 이방 여인인데 이 여자가 시집 오면서 뭘 갖고 옵니까?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갖고 와요. 뿐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까지 다 데리고 옵니다. 최소한 850명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남편인 아합을 꿰서 우상의 제단을 만듭니다. 곳곳에 산당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온 백성이 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 신이 어떤 신입니까? 땅의 신. 아세라는 출산의 신. 즉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바알,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아세라. 쉽게 말해서 물질이에요. 물질의 신을 섬기는 겁니다. 온 백성들이 곳곳에서 때마다. 이 정도로 악하고 어리석은 왕이 아합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선지자를 보내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런 표현은 좀 그렇죠, 세탁하신 거예요. 세탁,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여러분 오늘 우리 다 깨어지고 다시 살아납시다. 조 목사 완전 바짝 부서져야 돼요. 네. 조 목사 완전 깨져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바짝 부셔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대로는 안 돼요. 이대로는 안 돼. 그래서 부르셨어요. 네가 깨어지고 살아나야 네가 잘 산다. 아멘이십니까? 네가 부서지고 깨어져야 너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처럼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 가장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아합 시대에 보내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습니까? 그러면서 끊임없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합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이 분노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북이스라엘 중에서 몇 안 되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 중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봇이 포도원을 갖고 있는데 이 포도원이 너무나 탐나. 누가? 아합이. 그러니까 그 아내인 이세벨이 여보 걱정하지 말아요. 그리고서 사람을 보내서 청부업자를 보내가지고 나봇을 죽여버려요.
이세벨이. 그리고서 여보 나봇이 죽었대요. 우리 가서 차지합시다. 그리고서 나봇의 재산을 다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이 그것 보고 가만히 계실 리가 없지. 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는 거예요. 아합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 보면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너 나봇 죽였지? 너도 그렇게 똑같이 죽을 거야. 너 나봇의 피를 흘리게 했지. 나봇의 피를 개들이 핥게 했지. 네 피도 개들이 핥게 할 거야. 무섭게 심판했어요. 너 그렇게 살다가는 반드시 망해. 네 죄값을, 네 피값을 네가 치르게 될 거야. 하나님이 무섭게 말씀했어요. 그러자 그제서야 벌벌 떠는 거예요. 아합이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했어요. 그러자 우리 하나님 더 마음 약하셔가지고 거두신 거예요, 재앙을. 오히려 자랑합니다. 엘리야에게 야 봤지? 내 종 아합이 회개한다. 너무 기쁘셔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뛸 듯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오늘 회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 상태에서 아합이 계속해서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뿐인 거예요. 재앙이 지나가자 또다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요. 또다시 하나님과 무관하게 삽니다.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 회개했다가 다시 하나님 나 몰라라 사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왕 아닙니까? 왕이 못할 게 뭐가 있어. 이제 하나님의 재앙이 떠나갔으니까 내 세상이에요.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사건이 터지게 된 것입니다. 아람과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때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손을 잡고 싸웁니다. 연합군으로 아람을 치는데 아람의 왕이 독특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자기 밑에 지휘관들이 32명이 있습니다. 야, 너희들은 북이스라엘 왕만 죽여. 다른 것은 다 네 군사들, 네 밑에 사람들에게 맡기고 너희들 32명은 오로지 아합 왕만 따라서 죽여라.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훨씬 크니까. 북이스라엘 치면 밑에 남유다 여호사밧은 약하니까 북이스라엘만 쳐라. 집중적으로 쳐라. 그랬어요. 이 소식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아합이 변장을 합니다. 아합이 변신을 하는데 왕의 옷도 입지 않고 왕의 왕관도 쓰지 않고 왕의 마차에 있는 휘장도 떼버려요. 오히려 여호사밧에게 어떻게 합니까? 왕의 옷을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여호사밧에게 맡겨버려요. 그리고서 아무도 모르게 전쟁터에 갔는데 이 32명이 처음에는 왕을 막 따라가서 보니까 이 여호사밧인 거예요. 아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껴두고 아합을 따라가다가 포기해요. 아합의 작전이 성공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34절을 보세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기를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그렇죠? 잘 보세요. 아람의 군사 가운데 누군가 무심코 활을 당겨서 쐈습니다. 근데 그 화살이 날아가더니 아합의 어디를 맞추느냐? 아합의 갑옷 솔기를 맞춥니다. 갑옷 솔기라는 것은 갑옷과 갑옷을 이어주는 부분입니다. 갑옷을 보면 여러분 예전 우리나라 사극이나 아니면 외국 그 갑옷을 보면 통으로 된 갑옷은 없잖아요. 어떻게 입어요? 그죠? 벗을 수도 없고. 입고 벗기 편하게 적당한 크기로 조각을 내서 이어서 붙이는 거예요. 그게 철이 됐든 가죽이 됐든 입기 편하게. 근데 하필이면 갑옷 솔기라는 것은
갑옷 가죽과, 그러니까 가죽이면 가죽과 가죽을 이어주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화살이 들어가서 뚫고 아합을 맞죠. 하필. 누가 정말 조준해서 쐈을까요? 기가 막히게 조준해서 쏠 수 없죠. 무심코 당겼다고 했습니다. 무심코라는 것은 마구잡이로 당긴 거예요. 전쟁을 치러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우리 김영애 성도님 전쟁 치러보셨어요? 6.25 때? 그때 태어나셨어요? 네. 태어나셨어요? 예. 아무튼 전쟁 태어났어요. 우리가 전쟁 영화 보면 총싸움 이렇게 막 싸울 때 막 조준해서 쏘잖아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조준해서. 총알이 빗발치는데 어떻게 조준해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에 그 감독이 정말 정확하게 본 것 같아요. 어느 영화를 보니까 구덩이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쏘더라고요, 이렇게. 그게 맞을 것 같지 않습니까? 총알이 수천 발이 막 빗발치는데 어떻게 조준해서 쏴요? 숨어서 막 쏘는 거지. 화살도 마찬가지예요. 화살이 빛처럼 쏟아지는데 어떻게 조준해서 쏩니까? 막 마구잡이로 막 쏜 거죠. 숨어서. 그런데 그 화살이 어디를 맞은 거예요? 갑옷 솔기를 맞은 거예요. 갑옷에 맞았으면 살았지요. 왕의 갑옷 아닙니까? 갑옷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입겠죠. 왕의 갑옷은. 아무나 만들 수가 없어요. 갑옷 장인이 만듭니다. 갑옷은. 왕의 갑옷은. 그래서 이 갑옷을 만든 사람은 시연을 해야 된대요. 만든 사람이 갑옷을 입고 칼에 찔려보는 거예요. 창에 찔려보고 화살을 맞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과되면 합격하면 왕이 입는 거예요. 그러니 이 왕의 갑옷을 만들어라. 이 명령 받은 사람은 생명을 걸고서 갑옷을 만드는 겁니다. 자기가 입어봐야 되니까. 얼마 전에 방탄복 만든 사람도 방탄복을 입고 총을 맞아보더라고요. 네, 자신이 있는 거죠. 똑같아요. 갑옷을 입고 자기가 맞아봐서 칼에 베어보고 창에 찔려보고 화살에 맞아봐서 멀쩡한 것을 왕이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은 이제 무서울 게 없는 것이죠. 이제 온몸을 다 갑옷으로 쌌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화살도 뚫을 수 없는 이 갑옷을 입었으니 나는 안 죽을 거야 그랬는데 하필이면 화살이 어디로 날아왔다고요? 갑옷과 갑옷 사이 솔기로 들어온 거예요. 부상을 당했어요. 너무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나올 수도 없었어요.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사마리아 성에 장사되고 그의 피가 흥건하게 젖었던 병거를 씻는데 거기서 개들이 와서 그 아합이 흘린 피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심판이 이루어졌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은 갑옷이 아니고 갑옷 솔기에 불과하다는 것. 아합은 자기가 입고 있는 갑옷을 의지했어요. 어떠한 칼도 화살도 뚫을 수 없는 갑옷을 의지해서 이 갑옷만 있으면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망하지 않을 거야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아합은 갑옷이 아니고 갑옷 솔기인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내 인생 괜찮을 거야. 돈이 자기의 갑옷으로 생각해요. 돈만 있으면 내 인생 괜찮지. 천만의 말씀. 여러분 돈 많으면 인생 든든하십니까? 물질이 넉넉하면 그 물질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나요?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줄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5절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소유가 넉넉하다고 그 생명이 보장되는 게 아니다 이거지. 오늘 아침,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걷어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창고에 가득가득 쌓아놔도 주님께서 훅 불면 날아가는 거예요. 물질이 우리의 갑옷이 될 수 없어요. 또 어떤 애들은 힘과 권력이 자기 인생을 보호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힘이 좀 있으면, 좀 높이 올라가면, 남들보다 좀 많이 갖추면 나 괜찮겠지. 천만의 말씀. 시편 33편 1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군대가 많다고, 힘이 세다고 그 인생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골리앗 보세요. 골리앗을 넘어뜨릴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작은 돌멩이 하나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다. 이 사실을 빨리 깨달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무심코 쏜 화살이 아합의 갑옷솔개에 맞은 것이 이게 우연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 엉뚱한 거 붙들지 말라는 것이죠. 너는 갑옷솔개에 지나지 않으니 너를 만들고 너를 심판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견고하고 강력한 갑옷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갑옷 솔기에 지나지 않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빨리. 그래야 엉뚱한 거 붙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 썩은 동아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을 보세요. 여러분, 바울은 성경에 기록된 인물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쓰임받은 종입니다. 가장 많은 기사와 능력을 나타낸 종이에요. 왜 그런가? 바울에게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셨는가? 그렇지 않죠. 바울에게는 오히려 약점이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자기의 육체를 찌르는 가시와 같은 질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3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대신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고린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잘 들으세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약함을 남겨놓으신 이유, 너 갑옷 솔기야. 착각하지 말라는 거야. 너는 너의 창조주요 너의 심판주이신 주님만 의지해야 돼. 그래야 너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조금 잘 나간다고, 조금 쓰임받는다고 우쭐대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의 약함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도록,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도록 주님은 그에게 육체의 가시, 질병을 남겨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삶의 문제와 고난은 우리가 갑옷 솔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것이 은혜예요. 약한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약함을 자랑했어요. 오늘부터 기도를 바꾸세요. 주님, 제 약함 좀 강함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 이 약함을 통해 주님의 강함을 붙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우리 삶을 통해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 삶의 문제, 인생의 고난, 그 모든 것은 우리가 갑옷솔기라고, 갑옷솔기에 불과하다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만을 붙들면 되는 거예요. 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핑계대지도 마세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하나님 되신 주님이 강하시지 않습니까?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세요. 여러분, 제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발 풀이 죽은 모습으로 살지 마세요. 대충대충 되는 대로 살지 마시고 힘을 다해서 사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시게 도와주시잖아요.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마시고 제발 담대하게 사세요. 그래서 오늘부터 세상에 말하는 강함을 얻기 위해 삶을 낭비하지도 마시고 주어진 삶이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하지도 마시고 오직 우리의 강함 되시는, 우리의 심판주요 창조주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갑옷슬기에 지나지 않는 우리 자신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주님만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 붙들고 찬양합시다.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멘.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혼내지 마라. 아멘.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